자, 오늘 순서지에는 17절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계시록 16장 15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네, 계시록 16장 계속 이어집니다. 자, 보라, 내가 무엇같이 오리니. 네, 자, 16장 15절에서 도적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2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네,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빛의 아들이 되라는 이런 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계시록 16장 15절에서도 도적같이 오시는 주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누구든지 깨어 이렇게 합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깨어라고 할 때 이 깨어난다는 말씀의 가장 기본 우리에게 그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사야 52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네, 지금 여기서 이제 깨어 계시록 16장 15절에서 깨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깨어나라는 말씀을 2번 하십니다. 첫 번째 깰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첫 번째 깰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와 그 다음에 독주 같은 세상 연락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는 거기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누구같이 맞이하지 않으려면, 도적같이 오시는 주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깨어 있는 것은 포도주와 독주 같은 세상 연락 즐거움 도취되어 있는 데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포도주와 독주란 말씀이 이사야 5장 8절부터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사야 5장 11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네, 아멘.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으면 무엇 받는다? 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즉 도적같이 오시는 주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 56장 1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네, 아멘. 몰각한 목자들 또한 포도주와 독주 같은 세상 연락 즐거움에 취해 있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면서 계속 깨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있다가 결국은 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깰지어다는 이런 종류에서도 이제 깨어나야 되고 또 하나의 이제 깰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깰지어다는 무엇으로부터 깨어나야 되는가 하면 자, 이것은 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영적인 잠은 안일의 잠이요, 태만의 잠이요, 게으름의 잠을 자는 데서 무엇하라? 깨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야 도적같이 오시는 주를 맞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에서 깨어난다는 이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그 잠은 영적인 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게으르고 태만한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이런 역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4장 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네, 마치 무하는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깨어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도 1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그런즉 아멘. 깨어 있으라. 왜?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도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아멘. 네,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오시는 주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뭐하라?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 깨어 있으라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세상 연락 즐거움에서도 깨어나야 되고 또 영적인 안일의 잠, 태만의 잠, 게으름의 잠에서도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깨어나서 뭘 해야 되는가? 그게 뭐냐면은 자기 옷을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자기 옷을 뭐하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종된 자가 입어야 할 예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오시는 주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다면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된 자가 입어야 할 예복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도 말하고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모든 옷을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서는 혼인잔치에 입고 들어갈 예복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흰 옷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담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아멘.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자, 이렇게 또 이제 계시록 19장에서는 옷의 모양을 조금 달리 표현했습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자, 이러한 모든 옷을 마태복음에서는 예복이라고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고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네, 자,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지만 혹시 어떻게 들어갔다 할지라도 끌어내어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는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 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키라는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옷을 더럽힐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여자, 음녀인데 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자기 옷을 깨끗한 흰 옷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 그것 자체가 자기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키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네, 그래서 여자로 더부르게 되면 신앙의 정절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옷이 더럽혀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음료 교회에 대한 분별을 바로 하여서 절대로 함께하는 역사가 없어야 옷을 지키는 정절의 보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지킨다 요것을 또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 중에 여기 8절에 보면은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곧 정절을 지켜내는 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건 아까 읽어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적같이 오시는 주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첫째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났다면 이제 자기 옷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지켜줄 만한 그런 성질의 옷이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운 모습을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뭘 지켰으니까? 자기 옷을 지켰으니까 이제 벌거벗은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네. 아멘. 자, 여기서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옷을 지키지 못해서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벌거벗지 않았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교회를 예수님이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처방을 내려주시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3장 18절 같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그래서 여기서 흰 옷을 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16장에서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도적같이 오시는 주를 맞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옷에 대한 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은 깨어있는 자만이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지켜낼 때 벌거벗고 다니는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복도 받게 하시고 또 예복이 준비가 되었으므로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이러한 복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강조는 옷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5절을 마치고 16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네. 아멘. 자, 그럼 이제 16절에서 새 영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영이. 그럼 이 새 영이란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서 새 더러운 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새 더러운 영의 그 나오는 출처를 용의 입에서 뭐 나온다?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입에서도 짐승의 입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도 뭐가 나온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의 정체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옛 뱀이요, 그 다음에 마귀요, 사단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짐승의 입에서도 나온다 할 때 이 짐승의 정체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 해당되어지니 이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서 무신론 공산주의 입에서도 붉은 사상 가진 사람을 통해서도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는 음료교회의 지도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새 더러운 영을 통틀어서 이것을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6장 13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큰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아멘. 이렇게 새 더러운 영이 결국은 뭐다? 귀신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영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전쟁, 여호와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서 그 전쟁할 사람들을 모으는 그 주체 세력이 바로 귀신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해놓고 그 전쟁 이야기가 오늘 본문 16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했는데 그 모으는 곳이 어디더라? 아마겟돈으로 모으더라. 누가 모으더라? 귀신의 영이죠. 답이 그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보십시오. 14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죠. 그럼 누가 모은다? 귀신의 영이 모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영이 나온 것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그 세 더러운 영이 총 합쳐져서 그거를 귀신의 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영이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 해놓고 그 모으는 장소를 16절에서 뭐라고?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아서 일어나는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한다? 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누가 도발을 일으키는 겁니까? 네, 귀신의 영, 새 더러운 영이 도발을 일으키는 겁니다. 누구한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전쟁을 걸어오는 이 세력이 귀신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인 건 틀림없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 예수님한테 전쟁을 걸어오니까 잘못된 영의 역사는 틀림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은 그 특징을 보게 되면 그 특징이 영육 전쟁입니다. 왜 영육 전쟁인가 하면 아까 용의 입에서도 나왔다 했습니다. 귀신의 영이. 그래서 영체가 개입된 전쟁이기 때문에 영육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개입됐으므로 영체인 용이 개입된 전쟁이기 때문에 영육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일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진노의 7 대접 재앙 중에서 6째 대접 쏟고 6째 대접을 쏟고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6째 대접을 쏟은 후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가 겪게 될 최후의 전쟁인 것입니다. 최후의 전쟁. 다시 말하면 이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이 지구 땅에는 어떠한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최후의 전쟁 또는 마지막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세상 나라는 어떤 시대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사야 2장 4절 같이 미가서 4장 3절 같이 전쟁 없는 평화의 새 시대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가 겪게 될 최후의 전쟁, 마지막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을 끝으로 요 말씀이 지구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두 곳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 네, 아멘. 그동안 썼던 전쟁을 위하여 썼던 무기를 다 쳐서 농기구를 만든다. 이게 바로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네, 자, 이런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는 일곱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네, 자, 이렇게 저도 여러분도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에까지 들어가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최후의 전쟁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우리는 다양한 전쟁을 경험하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도 겪고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심령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네, 심령의 전쟁, 심령의 전쟁. 자, 이 심령의 전쟁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심령 안에서 날마다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심령의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심령의 갈등을 겪으신 분, 야, 오늘 세미나 있는 날인데 이렇게 더우니까 아유 가지 말까? 아니야, 그래도 가야 돼. 이런 것이 다 뭐라? 전쟁 일어나기 전에 갈등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의 전쟁은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전쟁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전쟁이 현재 일어나고 있냐면 하늘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 하늘의 전쟁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쟁인 것입니다. 이 두 전쟁은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의 전쟁도 영적 전쟁이고 하늘의 전쟁도 영적 전쟁이라서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남기고 계시므로 우리는 이런 전쟁에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심령의 전쟁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본문에서 이 둘이 서로 무엇한다? 대적한다는 겁니다.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둘이라고 할 때 이 둘은 누구? 원래 터줏대감으로 있던 육체의 소욕과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성령의 소욕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관계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심령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 오늘 심령의 전쟁 갈등에서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오늘 세미나에 참여해 오신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의 전쟁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자, 내어 쫓기니라
하면서 이제 이 하늘의 전쟁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어 쫓긴 결과로 계시록 12장 10절 같이 밤낮 형제들을 참소했던 그 참소 자체가 끝이 나서 참소가 끝이 나므로 이제 우리가 자유함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주일 오전 말씀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큰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 중 하나가 공중 권세를 잡고 밤낮 우리를 참소했던 그 참소권을 다시 회수하시고 그 참소권을 박탈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셨던 호소권을 더 강화시켜 주셔서 이 참소를 밟고 누르고 우리가 호소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호소권을 잠잠하게 두지 마시고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이 참소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호소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참소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자,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이 하늘의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왜 일어나는가 하면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같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마귀가 어디 올라가서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의 권세를 틀어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이 공중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고 있는 그 공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공중에 재림이 있게 되므로 이 마귀를 공중에 두고 이 재림의 역사가 있을 수 없으니까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마귀를 쫓아내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전쟁이 무슨 전쟁이다? 하늘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이 깨끗하게 청소되면 그때 예수님 보좌에 계시던 예수님이 공중으로 내려오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크게 발하시고 그 음성을 들은 이 택한 종들이 들림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실 이러한 큰 뜻이 공중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이용하여서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이 마귀를 쫓아내리는 그 전쟁이 하늘의 전쟁이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을 한번 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네. 자, 에베소서에 말씀한 공중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 공중이 같은 공중인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아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누가 없어진 공중에서 옛뱀 마귀 사단 용을 쫓아낸 그 공중에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러기 위하여서 불갑을 일어나는 전쟁이 하늘의 전쟁인 것입니다. 자, 앞으로 있게 될 전쟁이 바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겪게 될 민족의 전쟁인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만 한번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같은 나라끼리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벌이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민족의 전쟁을 앞두고 이 나라 민족에 사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이제 주고 계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네, 아멘. 어디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전쟁을 앞두고 그냥 있지 말고 20절 같은 이런 일을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자, 24장 20절입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네. 아멘. 그래서 도망은 산으로 도망하라 하셨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그냥 있지 말고 이 도망하는 일, 즉 민족의 전쟁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무엇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몇 번째 제목, 민족 전쟁에 피해받지 않게 하소서. 오메. 두 번째, 첫 번째는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두 번째, 민족의 전쟁에 피해받지 않게 하시고, 세 번째, 시온의 성회로 불러주시고, 네 번째,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 주시고, 다섯 번째, 택한 종들을 모아 주시고, 여섯 번째, 큰 물질 주시고, 일곱 번째, 종된 자의 영유권을 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민족의 전쟁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산으로 도망하게 하시고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의 당부를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생활이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민족의 전쟁도 우리가 겪게 될 전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유브라데 전쟁, 또는 중동 전쟁이라고도 하고 세계 제3차 대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9절에서 있게 될 전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은 무슨 전쟁을 끝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이제는 전쟁 자체가 전혀 없는 그런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보여주신 역사와 축복이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은 무엇이다? 최후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된 성경 구절입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은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3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서도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사야 13장 3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네, 아멘. 무엇을 위하여? 싸움을 위하여. 그 싸움이 결국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전쟁 때 투입할 군대가 있는데 그들을 아무나 데려다 쓰시지 않고 일정한 검열을 거친 후에 그 검열에 통과했는 사람들만 이 싸움에 투입하시는 이런 역사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말씀합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아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런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아멘. 자 여기서도 싸우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그 서로 싸우는 상대 대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도 이 구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누가 이긴다?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으로 어린 양이 이기신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이 싸운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자 여기서도 심판주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가장 진두지휘하시는 그분은 바로 백마 타신 예수님이 이 아마겟돈 전쟁의 최고의 그 어떤 그 지휘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싸우더라. 자, 여기서도 또 말씀합니다. 전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아멘. 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수정 통치 시대를 이루고 있던 최고의 지도자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1순위로 잡히는 전쟁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다양한 구절이 다 아마겟돈 전쟁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아까 계시록 17장 14절에서 싸우려니와 저희와 싸우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다섯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는 서로 그 대상입니다. 누가 싸우느냐 이제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는 심판주 예수님이 심판을 진두 지휘하시면서 이 아마겟돈 전쟁 때도 이 아주 그 탁월한 그런 지휘력을 나타내시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 심판주 예수님을 돕는 누가 있다? 네, 하늘의 군대가 예수님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의 군대는 계시록 19장 14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하시고 이들에게 심판주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가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예, 심판하는 권세 받아 심판주 예수님을 돕는 하늘의 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군대로 쓸 종들을 이미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검열 받게 하시고 검열에 통과된 그 종들이 하늘의 군대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군대는 결국 순교자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로 구성된 군대가 하늘의 군대인 것입니다. 자, 순교자라 함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이 바로 하늘의 군대 구성원이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늘의 군대 역사입니다. 자, 이 말씀은 아까 읽었으니까 계시록 2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그래서 4절에서 심판하는 권세 받을 사람들은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라는 것을 요 4절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이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심판주 예수님을 이제 돕게 되는데,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 편에서 출격할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누구도 있습니까? 마귀 편에서도 이제 아까 전쟁을 걸어온다 했습니다. 누구의 충동을 받아서? 귀신의 영의 충동을 받아서 마귀 편에서 이제 싸움을 먼저 걸어오는 것입니다. 걸어오지만 그들은 아까 17장 14절에서 뭐라고?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했기 때문에 싸움은 걸어오지만 뭣도 못 찾아요. 본전도 못 찾는 전쟁을 걸어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용의 정체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요건 정체를 가리킨 겁니다. 앞에 쓰는 구절은 정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구절은 어떻게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처리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은 이런 방법을 가지고 누구를? 용을 심판하는 역사가 아마겟돈 전쟁 때 일어나는 일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요건 한번 꼭 읽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을 먼저 읽어서 용의 정체를 밝혀야 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옛뱀 마귀 사단인 것입니다. 그 사단을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처벌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읽어야 됩니다. 안 읽은 분이 계시다면 읽은 분에게서 쫓겨난 마귀가 안 읽으신 분에게 이제 덮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역시 마귀는 다 싫어하시는군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무저갱에 가두시는 이런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무저갱에 갇힌다는 말씀이 이미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에서 이미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네, 아멘. 마귀도 급하면 예수님한테 못한다, 간구한다는, 간절히 구한다는 겁니다.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인 것이죠. 언제가 돼야 들어가니까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이 돼야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라 했다. 돼지떼에 들어가서 또 그 돼지떼가 물로 들어가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갱에 들어가서 1000년을 갇혀 사는 이런 신세가 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 때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를 잡느냐? 오늘은 계속 잡는 겁니다. 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짐승은 정체입니다. 짐승의 정체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같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서 이는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정체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에 해당되는 세력이 거짓 선지자로서 음료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그 세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 둘은 이제 한 통속이었기 때문에 처벌받는 방법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 방법을 어디에서?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말씀도 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네, 아멘. 이 둘이라고 할 때 이 둘이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이지도 않고 산채로, 생포라고도 합니다. 산채로 바로 어디에? 불못에 들어가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들어가 있다는 확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확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자, 확인. 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갔다. 네, 옛뱀 마귀 사단보다도 가장 먼저 불못의 1순위로 들어가는 신세가 짐승 같은 무신론 공산주의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무신론 공산주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대적 세력이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시켜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일컬어서 우리는 대적의 3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적의 3세력은 결국 수종통치 시대를 지배했던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적의 3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악인인 것입니다. 악인. 자, 이 악인들도 결국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진멸되는 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악인들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과 21절 같은 요렇게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악인을 이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언제 일어나는 일이다? 아마겟돈 전쟁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9장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치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 말씀과 함께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아멘. 자 이렇게 악인들은 잘 못 믿은 사람도 악인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아예 믿지 않은 사람도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스바냐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여기 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예, 아멘. 그래서 산자의 심판 중에서 가장 그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여섯째 대접 쏟고 일어나는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여섯 번째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입니다. 자, 누가 승리하신다? 네, 심판주 예수님이 무엇하신다? 승리하신다. 아멘. 누가 이기신다? 심판주 예수님. 그리고 하늘의 군대도 함께 승리자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예, 저도 여러분도 하늘 군대의 축복을 받아서 이날에 승리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역사인 것입니다.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요 말씀을 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6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또 아멘. 이기려고 하더라. 무엇을 이겼다? 용을 잡아 무저갱에 가두심으로 예수님이 또 이기신 역사인 것이고, 짐승 잡고 거짓 선지 잡아서 산채로 불못에 넣으심으로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인도 입에 검으로 죽여서 그 영혼은 음부로 보내시고 그 몸은 새의 밥이 되게 하심으로 예정하신 승리를 이루시는 아주 역사적인 장면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자, 17장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종들도 더불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을 잘 선 겁니다. 어느 쪽에 안 쓰고 패배하는 쪽에 쓰지 않고 승리하시는 예수님 쪽에 줄을 서게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축복받은 사람이다. 예, 우리라고 별 수 없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게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편에 서게 하시는 백마 탄자에 속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백마의 승리다. 예, 백마의 승리 또는 백마 타신 예수님의 완전 승리, 예, 이렇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자체는 귀신의 영에 충동을 받은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싸움을 걸어오지만 결국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결과가 되어서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서 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네, 자 이제 이게 마지막 대접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쏟는 곳, 이 일곱째 대접은 어디다 쏟는다? 어디다 쏟는다? 자, 그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이랬죠. 공기 가운데 쏟음에. 그러니까 쏟는 곳이 어디다? 공기에다가, 공기 가운데다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 1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이 공기를 쏟으니까 쏟은 결과 어떤 일들이 이제 땅에 쏟아지는가 하면, 보세요.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도 작은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과 그 다음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쏟아지는 이런 일들이 몇째 대접 쏟고 일곱째 대접 쏟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번개, 음성, 뇌성 정신없겠죠. 예, 우리가 막 그 어떤 번개 팍 이렇게 치고 또 벼락이 떨어지고 이러면 깜짝들 놀래잖아요. 그래서 뭐 지은 죄가 있나? 왜 이렇게 이렇게 놀리키기도 하는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또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박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중수가 한 달란트라 할 때 이걸 우리 계산으로 하면 약 100근 정도 되는 우박이 하늘로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뉴스에 볼 때에 이런 손톱만한 우박, 구슬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모든 식물이 다 초토화가 되어지는데 100근이나 되는 우박 덩어리가 하늘로 쏟아진다면 이건 정말 그야말로 아주 비참한 일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런 걸로 한 방 맞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주 하나님이 최고도로 높은 강도를 높인 그런 역사를 쏟아붓는 그 재앙이 일곱 대접 쏟고 일어나는 재앙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도 저와 여러분은 안심이다. 왜? 우리는 뭐가 되어 있으니까?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심판주 예수님을 도우니까 상관은 없지만 이런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알려줘야 될 막중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절 한 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을 다시 읽어주십시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네, 아멘. 자 일곱째 대접을 쏟으니까 성전에서 뭐 난다? 큰 음성이 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한 이 성전은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말씀했던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자, 그 성전에서 무슨 소리? 큰 음성이 난다는 겁니다. 그럼 큰 음성이 난다는 요 말씀이 이미 어디에서 있었냐면
요한계시록 16장 1절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자, 15장 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아멘. 네, 증거 장막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난다는 겁니다. 자, 1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네. 아멘. 자, 여기 이제 큰 음성은 똑같은 큰 음성의 내용인데 16장 1절에서는 뭐냐면 이제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차례로 쏟으라는 시작을 알리는 큰 음성인 것입니다. 무엇을 쏟는? 재앙을 쏟는 그 시작을 알리는 큰 음성이 일곱 천사에게 들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는 그 음성은 똑같지만 내용이 틀립니다. 보세요.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못됐다,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 시작과 반대인 거죠. 16장 1절에서는 이제 쏟으라 하는 시작을 알리는 음성이었다면 16장 17절에서는 이제 마지막 대접, 일곱째 대접을 쏟고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는 얘기인 것이죠. 몇째 대접까지 쏟았으니까 일곱째 대접 마지막까지 쏟았으니까 이제는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어디서 그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15장 1절. 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이제 재앙을 쏟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16장 17절에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15장 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신 그 내용과 같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1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네. 아멘. 그래서 16장 17절에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이제 다 마쳤다 이런 의미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네. 아멘. 자, 이런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19절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니. 네, 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을 막 흔드니까 천갈래 만갈래로 땅이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20절 같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이 지구 구조 자체가 다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1절 같은 일이 마지막으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네. 심히 크미러라. 자, 아멘. 여기서 참 버림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또 한번 깨우쳐 줍니다. 그런 일들이 막 우박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박제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무엇하다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심령에 이런 심령 넣어주시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되었으면 뭔가 깨달음이 있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이미 버림받기로 작정이 되었기 때문에 회방하는 것으로 삶을 마치는 그런 굉장히 불행한 사람의 그 마지막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대장정의 막을 내리고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 자, 막은 내려도 계속 무슨 계시니까?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니까 우울한 얘기는 계속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17장 제목이 또 심판이 들어갑니다. 자, 음녀 교회의 받을 심판입니다. 음료 교회에 받을 심판. 자, 교회는 교회인데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잘못 믿은 교회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심판받을 교회만 있다면 굉장히 그 어떤 불안한 것이고 소망이 없고 절망이지만,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같이 무슨 교회도 나오니까 신령한 영적 교회로서,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무엇 받을 교회다? 구원 받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말씀 받았던 것, 7 금촛대, 그래서 촛대의 비밀 중에서 구원받을 신령한 영적 교회도 있으므로 이 시대에 소망이 있다. 예,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려면,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네, 이상과 같은 말씀이 말세의 신령한 영적 교회의 예표인 것입니다. 자,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서 나옵니다. 자,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는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햇빛 같은 신령한 말씀으로 무엇했다? 무장했다는 것입니다. 예, 옷을 입은 것처럼 무장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햇빛 같은 신령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말세의 신령한 영적 교회 조건 첫 번째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를 입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달빛같이 신령한 성도가 있어서 그 신령한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런 성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달빛같이 신령한 성도가 있어서 이 신령한 말씀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신령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별의 신앙 사상을 가진,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별의 신앙 사상을 가진 신령한 종이
무슨 말씀을 줘야 된다? 신령한 말씀을 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를 입어야 된다는 것은 햇빛 같은 신령한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될 일의 말씀인 것이고, 또 그 발에 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달빛 같은 신령한 성도가 있어서 그 신령한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아 듣는 이런 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어 줄 종도 있어야 되는데, 그 종은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라 그럽니다. 그것은 12사도적인 신앙 사상을 가진 신령한 종이 이 말씀을 나누어 줄 때 그 말씀을 알아듣는 신령한 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과 성도가 모였다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2절 같이 아이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기도 속에 누가 해산되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같이 남자아이 들림받을 사명자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군대가 될 사명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반드시 동반되어야 될 것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고,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표로 12장 5절 같은 남자의 사명자가 해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사명자가 복음받아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네, 그럼 아멘. 거기 2절에서 이 여자가 할 때 이 여자는 어떤 여자? 예, 여기에서 말하는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신령한 영적 교회에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이 5절같이 꼭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도 있으므로 신령한 영적 교회가 나오는 이런 말씀도 있으므로 이 음료 교회에 대한 그걸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구원받을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요한계시록 12장 5절, 이것은 종된 자들은 들림 받아 올라가서 뭘 이룬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은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어디로 들어가서 예비처로 들어가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의 마무리는 종은 12장 5절처럼 들림 받아 올라가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성도들은 예비처로 들어가서 어떤 환난을 피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는 종과 성도가 함께 구원받을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신령한 영적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무엇반들 구원받을 교회가 됩시다. 예, 자, 그럼 이제 이 음료 교회에 대하여서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 17장은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은 요 음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음료는 누구고 또 왜 음료가 되었고 이런 일들을 자상하게 풀어준 것이 계시록 17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은 13장과 유사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3장에 짐승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등장이 됩니다.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17장에서 13장에서 나왔던 말씀들이 많이 반복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계시니까? 수정 통치 시대에 대한 심판을 이루시는 반복적인 계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네. 자, 일곱 대접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16장에서 계속 일곱 대접 재앙 쏟는 거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일곱 천사는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일곱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로 등장이 됩니다. 일곱 나팔 받은 일곱 천사로 등장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과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이제 일곱 대접을 받은 일곱 천사예요. 그런데 17장 1절에서는 일곱 천사가 다 동원된 것이 아니라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자,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게는 누구? 사도 요한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사도 요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누구 보고 이리 오라? 사도 요한한테 이제 이리 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라 할 때 요 많은 물이 무슨 뜻이냐? 요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 이 많은 물이 뭐라는 걸 알려줍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거는 음녀 교회의 아주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그 어떤 조직력을 뜻하는 것이고, 음녀가 그 장악하고 있는 범위를 뜻하는 겁니다. 어떤 구퉁이에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골고루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음녀 교회가 전 세계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일컬어서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큰 음녀라고 할 때 이것은 뭐냐? 왜 큰 음녀가 됐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음녀들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녀를 추종하고 나오는 세력들이 많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뭐가 될 수밖에, 큰 음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17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네, 아멘. 그 음녀를 추종하고 나오는 세력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세력이 아주 가히 큰 세계적인 그 어떤 조직력을 갖춘 그 단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음녀는 결국 뭘 받는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음녀 심판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서 말씀하시고, 요 음녀교회 심판을 요엘서 3장 2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네. 아멘. 자, 종들의 피를 갚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순교자들의 피값을 갚았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누구를 심판한 것이? 네, 큰 음녀를 심판한 것은 곧 순교자의 피값을 갚은 것과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자, 요엘서 3장 21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네. 아멘. 자, 순교자들의 피값을 아직 갚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가 안 됐으므로. 그러나 이제 음녀를 심판하게 되면 자기 종들 순교자들의 피값을 갚아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음녀교회 잘못 믿음으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교회가 나온다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갑자기 등장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미 복음서에서도 자, 음녀교회의 등장에 대해서 이미 복음서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알곡이 아닌 무엇? 쭉정이가 결국은 음녀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서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닌 어디 위에? 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결국은 무너지는 음녀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에서는 버려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서는 미련한 5 처녀, 무엇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네, 반드시 준비하라 하셨는데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가 결국은 버림받을 음녀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34절에서는 양이 아닌 누구? 염소가 결국은 버림받을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으로 와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곧 7 음녀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음행하게 하고 행음하게 했던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들림받지도 못하고 예비처로도 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결국은 요한계시록 13장 7절 같이 음녀교회의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더럽고 그 다음에 불의한 자가 결국은 음녀교회가 되어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주로 많이 읽어보았는데 여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물론이려니와 그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까지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치 않으면 이러한 일로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그럼 여기서 12장 17절에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 12장 5절 같이 들림받지도 못하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계시록 12장 5절 같이 들림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12장 5절은 들림받았죠. 그런데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손이 결국은 음료교회가 되어서 심판받을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어디도 들어가지 못하고, 네, 12장 6절은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설명하려면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손이 결국은 음료교회가 되어서 심판받을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뭔 뜻인지 아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결국 성도가 되는데, 이 성도는, 네? 자, 이 성도는 신령한 영적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음료 교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13장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성도는 구원받을 신령한 영적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버림받을 음료 교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림받을 음료 교회의 성도에 대해서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성도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네. 아멘. 자, 같은 성도인 겁니다. 버림받은 음료교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네, 아멘. 불의한 자, 더러운 자가 결국은 버림받을 음료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7교회의 등장은 계시록 13장에 와서 17장에 와서 갑자기 등장된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서에서부터 서서히 그 존재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음료교회에 대한 말씀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시 이제 17장 1절로 와서 보겠습니다. 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요렇게 해놓고 이 음료의 정체를 2절과 3절에서 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네, 아멘. 땅의 임금들뿐만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도, 땅에 거하는 자들까지도 누구의? 자, 보세요. 이제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할 때 그로는 큰 음료를 가리키는 거죠.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로 할 때 이 그로는 큰 음료,
1절에 등장했던 큰 음료로 더불어 무엇했다? 음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료와 더불으면 본의 아니게 음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누구로 인하여서? 큰 음료로 인하여서. 예. 그래서 음료와 그에 더부르게 되면 음행, 이건 영적인 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건 뭘 가리키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로 23절에서 자칭 선지자 이세벨로 더불어 행음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라는 말씀은 음행의 포도주라는 말씀은 이사야 5장 8절로 12절과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서도 포도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에도 포도즙 틀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다 큰 음료와 더불어 음행, 행음함으로 인하여서 심판받게 될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은 아까 읽어봤고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네, 자, 이 큰 음료는 땅의 임금들, 그러니까 나라마다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한테도 영향력을 미쳐서 음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까지도 큰 음료의 영향력을 받아서 음행, 다시 말하면 예수 아닌, 예수도 믿지만 다른 것도 함께 섬기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한 장본인이 큰 음료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네. 아멘. 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나를이라고 하는 건 사도 요한입니다.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여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7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하시는 큰 음료를 뜻하는 겁니다. 음행하게 하였고 또 음행의 포도주를 먹였던 그 음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음료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붉은빛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하시는 붉은 말인 것입니다. 자, 붉은 말. 그런데 이 붉은 말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서 홍마로 나올 것을 내다보았고 그 내다본 말씀이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 붉은 말로 등장이 되는 겁니다. 붉은 말로 등장해서 공산주의 사상 운동을 펼친 그 결과가 요한계시록 8장 7절 같이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그런 세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붉은 말은 뭐 하러 나온 말입니까? 공산주의 사상 운동을 하러 나온 세력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읽어보면 붉은 말이 그냥 붉은 말이 아닌 것이라 붉은 다른 말이라 그랬죠. 붉은 다른 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걸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붉은 다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온 계시록 6장 앞에 나온 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해당되는 흰 말하고는 사상이며 생각이며 신앙이 완전히 다른 붉은 말을 타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공산주의를 탔기 때문에 흰 말하고는 전혀 안 맞는 그런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붉은 다른 말이라고 했는데 그 다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나온, 즉 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등장한 흰 말과는 완전히 다른 세력이란 얘기인 겁니다. 그럼 흰 말과 완전히 다른 세력을 타고 나왔으니까 이 여자도 결국은 흰 말하고는 아주 극이란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다른 말이라는 걸 신경 써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3절로 4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네,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다른 말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먼저 나온 흰 말과는 사상이며 신앙이며 모든 것이 다 다른 세력이란 뜻인 겁니다. 자, 계시록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아멘. 그래서 흰말 타신 예수님, 즉 다시 말하면 기독교 2차 복음 운동과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세력을 타고 여자가 등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붉은 말로 인하여서,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 잘 보세요. 앞에 나온 흰 말과 부딪혔다는 얘기인 겁니다. 누구하고? 붉은 말하고 부딪혀서 나온 그 희생자가 누구냐면 바로 순교자들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붉은 다른 말이 나와서 흰 말과 부딪힌 결과로 순교자들이 나오게 됐다는 얘기인 것이죠. 순교자를 나오게 한 붉은 말을 타고 나오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 또한 기독교와 상극인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와 대항하다가 순교한 그런 순교자들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 세력 자체도 하나님의 대적인 것이고 교회와 성도들의 대적 세력인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누굴 나오게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순교자들을 나오게 한 그 세력이 붉은 말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붉은 말을 타고 나오니까 이 여자도 결국은 음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탔다라고 할 때 이 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가 공산주의, 붉은 말과 공산주의와 손 잡았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손 잡았다 또는 타협했다 또는 뜻을 같이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했다. 그러므로 뭐가 될 수밖에? 음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음녀가 된 그 배경이, 음녀가 된 배경을 3절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음녀가 됐냐면 하나님의 대적이고 온 교회의 대적, 순교자를 많이 나오게 한 붉은빛 짐승을 타고 나오니까
이 여자는 음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일컬어서 용공주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용납하고 함께 가자라고 그걸 주장하고 나오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결국은 음녀 교회가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음녀 교회는 용공주의뿐 아니라 다원주의도 주장하고 나오는 교회인 것입니다. 또 혼합주의도 주장하고 나오고 또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나오는 이러한 못된 버릇을, 못된 행실을 가지고 나오는 그 교회를 계시록에서는 음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녀가 왜 음녀가 됐느냐, 그 배경은 이 붉은 세력과 타협했기 때문에 음녀 교회는 이미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린 음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요거만, 3절만 마칠게요. 자,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빛 짐승을 가리키는 거죠. 붉은빛 짐승 몸에 뭐가 있더라?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럼 이 참남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요 참남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13장 5절부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네. 자, 여기서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 붉은빛 짐승 자체가 하나님을 회방하고 나오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회방하는 세력과 더불어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음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에게 뭐가 있더라? 7 머리와 10 뿔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7 머리와 그 다음에 10 뿔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 아멘. 그래서 7절에 가서 이제 7 머리 10뿔에 대한 말씀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전에는 17장 1절로 3절을 마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왜 음녀가 됐느냐, 그 음녀가 된 이유를 붉은빛 짐승을 타고 나왔기 때문에 음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기도드립니다.